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원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인데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층 물리고 2층까지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며, 여러분 남산교회 예수제자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신약 개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강의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요즘 코로나 종국인데 아마 그때 많이들 나오셨나 보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니 그럼 몇 분이나 오셨나요? 그래서 한 분도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껄껄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 그 성도님한테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제가 구약학에 있는 역사서를 제가 오늘 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의 범위는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그래서 12권의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강의하려면 뭐 1시간에 모자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은혜들 많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많은 인류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들 그 기억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된 기억을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보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민족을 택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런 뜻을 정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룬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국이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대로 그곳에서 구주가 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역사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통해서 70명의 그 가족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의 부족을 이뤘는데 오늘 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냐면은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나간 겁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진짜 아주 큰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팔레스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그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그 요셉이 자기 온 식구들 70명의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초청 이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가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 애굽에서 생활한 그곳이 어디냐면 나일강 유역 삼각주가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인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낳고 또 낳고 하면서 가축도 기르고 농사짓고 하면서 마음껏 그 부족들이 번성이 됐는데요. 약 400년 동안 번성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가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디 사륙의 입사 대충만 따져도 200만 명이 넘죠. 그래서 결국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다 했는데 그 한 민족을 택하신 그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00만에 가까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낳고 또 낳고 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어디에 당신 백성이 아니죠. 지금 보면 바로 왕의 바로 백성이고 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가 되는 거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이 바로 왕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하셨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성경에 말하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 갑니까?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시내산 광야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시내산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국민 만들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각종 법령을 주셔서 그도 하여금 십계명과 그 법령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나중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런 언약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광야에서 언약 백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성막을 그들이 함께 짓고 성막과 함께 그에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훈련을 받고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됨을 그들이 이제 맺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가면서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령을 받아서 이제 그 법령을 지키고 나가니까 그들은 완전히 군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광야를 갈 때도 그냥 오합지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파별로 그들이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와 함께 아주 보무도당당하게 광야를 지금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이게 광야를 가다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서 멈춰서 그들이 야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야영을 하면서도 그들은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해서 그들은 참 선막을 치고 그렇게 야영을 하고 이제는 완전히 조직적인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은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법령을 가르치고 그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육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떠나서 레위기를 이제 지나서 그들이 신명기가 우리가 뭔데, 신명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모압 평지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제 모세가 저 앞에 요단강을 보고 그 요단 건너편에 있는 참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40년 동안이 걸쳐서 거기까지 오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감동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세월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그 홍해의 기적을 참 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세들이 남았는데 그 옛날 세대에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 안 남고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세대들한테 그 신앙 교육을 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축약해서 교육용 교재로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자, 이게 율법서를 통해서 보면요, 이 토라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세움받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애굽을 나올 때 그런 오합지졸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앞에 율법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국민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마치셨고, 지금 그 여호수아부터는 뭐냐면은 여호수아부터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국민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에게는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참 당황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자 여호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을 추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갑시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서 그들이 그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시기냐면 모맥시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보리 농사를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 6월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완전히 장마철이라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참 많은 물이 흘렀다고 그랬는데 그 물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잠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순간부터 요단강 상류에 큰 물벽이 생겨서요. 물벽이 생기고 이 하류는 점점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세상에 그 요단강이요 마른 땅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함성을 지른 그런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기로 난공불락의 도성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이라 그 산 꼭대기에 그 성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성까지 이거는 그 성을 점령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난감했겠죠. 하나님께 그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와서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엿새 동안 하고 7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7바퀴 돌라는 거예요. 7바퀴 돌고 나서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를 신호로 해서 일제히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요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믿어지는데 성을 바라보면은 그 성이 너무 견고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의 명령에서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뿔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신호를 해서 여호와여! 네.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견고하던 성이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니까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이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밖으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죠? 예. 일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이 안으로 무너졌대요. 왜? 밖으로 무너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안으로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난공불락이도 성이라고 했더니 그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근데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니까 그들 앞에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분배하는데 세상에 제비 뽑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해서 모든 걸 결정했는데도 한 사람도, 한 지파도 불평한 사람이 없던 것이에요. 은혜롭게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전쟁을 잘하고 나서도 그게 분배가 잘못되면요, 그 어떤 민족이 또 와해도 될 수 있고 분열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재산 문제, 이 땅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장의사를 하는 장로님은 제가 한번 안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아무개네 장례 때 제가 갔더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 시신을 아르모키다 뉘어놓고 형제들이 윗목에서 그냥 형제들이 막 주먹다짐을 하고 그리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재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모두가 다 순종하고 은혜롭게 잘 맞췄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6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건 뭐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까? 이제는 영토 만들기가 준비된 거죠. 영토 만들기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국민 만들기 됐고 또 영토 만들기 됐습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으니까 주권만 남는데,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신정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그들에게는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탄탄대로 자기들의 이제 행복이 남은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한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존 시에는 그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대로 그들이 좀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 이 백성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이 슬슬 이제 변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원주민들의 그 문화에 그들이 젖어서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그 가까이 지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1년 동안 지어놓은 농사를 그 모든 곡식을 그들이 약탈해 갖고 또 그들이 힘써 참 키워온 그 가축들을 그들이 다 약탈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상하고요, 사상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점점 고통 속에 빠진 거죠. 살 수가 없죠. 한 해 동안 농사 잘 저으면 다 그냥 뺏어가고 가축이고 곡식이고 다 뺏어가니까 그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구하면은 호소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뭐냐면 왕정 시대가 생기기 전에 국민들을 백성들을 인도하고 재판하고 했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보내면 이 사사가 백성들 앞에서 또 그들을 다 지도해서 그들을 지휘해서 참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정을 찾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13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있었지만은 거기는 어이없게요. 십 가고 장가 아들 딸 낳아서 십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것이 다 했더라. 그렇게 기록된 사사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다 각각이겠죠. 그런데 그 사사 시대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각각 왕이 없으니까, 뭐 지도자가 없으니까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발생하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웃 나라들, 이웃 부족들이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참 지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대요. 그 왕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그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무엘 손자에게 그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손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왕을 세워줘라. 본래 내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왕을 세워주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거기까지 그 얘기까지가 바로 사사기고요. 그 사사기 그래서 맨 끝장 보면은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훗날 사학자들은 그 사사시대를 가리켜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참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서가 보면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죠. 사무엘상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울왕서부터 다윗까지,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인데, 사울왕이 왕이 되고 다윗은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쫓아낸다,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자기 아들들과 모든 군사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전사하는 모습으로 사무엘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는 죽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는 싸움을 해도요,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적군이 바로 통 밑에 있어도 하나님, 제가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바로 눈앞에 와도요, 통 밑에 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 명령이라서 그 싸움을 했는데요, 워낙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 사무엘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게 갔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승리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그런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가족과 내가 네 집과 네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는가 하면, 이 주변 나라의 블레셋은 물론이고 모압도 암몬도, 심지어는 저쪽에 멀리 오늘날 시리아까지 있는 그 암몬 나라까지, 암몬 족속까지 다 그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는 다윗,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점점 강성해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온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평정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한 신정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다윗은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펼쳐나가는 아주 왕으로서의 그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한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개 가정도요, 그 가장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그 가정이 가정을 이끈다면 가정에도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한 나라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지도자가 국가를 이끌어갈 때는 국가가 평정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 이후에 그런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남왕조, 북왕조 왕들이 생겼는데요, 이 왕들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갔던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이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또 이뤘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우상을, 그들이 솔로몬은 외교 정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혜롭게 한다고 그는 혼인 정책을 썼습니다. 이 주변 나라 공주들과 왕족들을 데려다가 자기 후궁으로 삼다 보니까 그 후궁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그 신을 가져와요. 그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이 이제 나라에 퍼지다 보니까 왕궁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그 우상을 섬기게 되죠.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국은 배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으로 찢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결국은 여러분, 그 열왕기사에 보면은 그 맨 끝에는 어떻게 그 끝이 나는가 하면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요,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왕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 열왕기서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라, 이 역대기는 어떤 내용이냐? 역대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징계로 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가, 그들을 징계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게 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그렇게 강대국도 그 바벨론 제국이 생각도 않던 그는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레스 왕의
포로 귀한 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다시 재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민족 사상과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축약한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상하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포로 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신세대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보니까요, 에스라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며 그들의 생활하는 것이 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과 또 주변의 모압과 또 암몬 족속과 그들이 같이 통혼도 하고요, 아들, 딸 집장가 보내고 그들과 사전도 맺고 그래서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에스라 선자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그 에스라가요, 이제까지 창세기부터 쭉 해서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 포로 귀환 2세대에게 신세대들에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이 역사 교육이 중간에서 끊기면요, 정통성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정체성까지 잃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자는 그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 역사를 다 축약해서 딱 기록한 것이 아담에서 그 다윗까지 계보를 줬고, 그리고 그 다윗서부터 이제까지 그 포로되기까지 그 모든 사건을 대충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신세대를 교육한 거죠. 말씀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바꾸는 삶의 교육을 따로 시킨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때인데 누가 왔냐면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는 신하였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알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정국이 불안한 정국이라 왕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 음식을 맛보고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바로 그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원은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런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상당히 그 출세한 사람이죠. 포로 출신이 그런 그 자리에 올랐다니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온 한 형제에게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도 그렇고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성전만 덩그머니 있고 아무나 그 성전을 막 출입하고 하나님의 옛날과 거룩한 모습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완전히 성전이 폐허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형제 말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파송이 됐고,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가서 주변의 많은 그 원주민과 주변 그 부족들의 주변 국가들의 그 방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들을 교육하는데 같이 통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신세대들이 그들이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그 문화에 젖어서 방탕하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민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그 기록이 바로 에스더고, 그런 기록을 느헤미야도 적었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더는요, 이 시기에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적은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동시대에 있었던 이죠. 장소만 다른 거죠.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대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아주 그 미모가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무렵에 그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그런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족속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그가 건의를 해서 왕의 칙령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들 갖다가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 왕비가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을 하셔서 결국에는요, 그 사건이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왕의 노임을 사서 이제 하만뿐이 아니라 그 가족 하만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까지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이뤘던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고 더욱 자기들끼리 그 동족애가 두터워지게 됐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앓지 않고 자기들이 그 새로 났다는 그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게 그것이 바로 축제가 돼서요. 그 이후에 그날만 되면은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축제로 모여서 그 날을 기념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부림절이라는 유대 민족의 영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요, 그런 그 극적인 사건도 있지만은, 극적인 사건에 대한 그 기록도 있지만은 그 부림절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도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가면요, 그 지식은 머리에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면은 그 깨달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부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가슴으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리니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